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도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요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의 그 여동생에 관한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7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천국과 나와의 관계도 하나의 백지장 하나 사이. 그런데요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이 제목 자체가 이것은 틀린 제목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평생 예수 믿고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예수 믿었는데도 지옥에 간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척을 했을 뿐이지 진실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요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고백하고 지금 내가 숨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능력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평생을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내가 지옥에 가려면 왜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막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평생을 예수 믿고도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친구 목사님의 또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에 교회 가면은 공학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내 친구 아버님이셨는데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예수 믿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저 아산 둔포라는 둔포 감리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온양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선생님께서, 그러니까는 장로님으로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그 선생님께서, 그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요, 저는 평생을 제 뇌리에서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저는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요. 너 예수 믿냐? 진정으로 믿냐? 네가 이 순간 죽어도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저는 그거를 자꾸 나에게 질문을 하고, 맞아, 나는 확실하게 믿어. 나는 이 순간 죽어도 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고백을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제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자주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이 순간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단톡에다가 이렇게 올린 그 간증의 내용, 지난 시간에는 자기 여동생이 일찍이 그 심장 판막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어머니 손을 붙들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좀 안 아프게 좀 해줘. 그러다가 순간 눈을 벌쩍 떠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 저기 좀 봐 엄마, 저기 천국이야.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저렇게 피어있네.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시고 손짓하시네. 그러면서 어머니의 손을 딱 놓으면서, 이제는 엄마 필요 없어. 예수님이 저기서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이제 됐어. 그러면서 천국 가는 그 여동생의 그 내용을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지금도 제가 울컥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보세요. 그 친구가 자기 여동생 내용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서 선교사로서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 친구인데, 서울에 있을 때에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경험했던 내용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이북에서부터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예전에 최신부 차관이라고 하는 고위공직까지 지내신 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은 교회에서 집사로, 성가대 지휘자로, 그리고 찬양 독창자로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 제 친구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교회가 서울의 모 교회인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죠.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집사님이 지금 숨을 거두려고 하니까 빨리 오라.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임종 예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병원에 달려가서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이 병상에 이렇게 빙 둘러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분은 이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 안 가. 거기 나 안 가. 저거 봐. 피바다. 에이, 저 피바다. 나 그곳에 안 가.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병실은 무거운 분위기로 덮였고 자녀들은 무척 당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안양의 모 교회 장로님이 죽는 모습,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자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죽었던 모습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요, 죽기 전에, 직전에 어둠의 세력이 자기를 데리러 온 것을 본 것입니다. 치욕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는 치욕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요. 며칠 전 제 여동생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동생은 숨을 거두기 전에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제 동생보다도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닌 연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거의 4배가 넘는데 그분은 천국을 보지 못하고 지옥의 피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안 가려고 애를 쓰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믿어집니까? 저는 확실히 믿어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인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른 병실을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가족들로부터 장례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부탁이 없었던 걸 보면은 가족들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르는 것 같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항상 내 믿음도 확실한 믿음인가 스스로 점검을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2가지를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세요. 지지난 설교 말씀이지만은 15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는 복음을 빚진 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에 전사님께 설교할 때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의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그의 고백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평생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인생 최대의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그 불쌍한 사람들, 자기는 믿는 것 같았는데 그게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지옥에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믿음 외에는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그 the way를 하고 있었어요. a way가 아니에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관사 the를 썼으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만이 오직 한 길, only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 변질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뚱한 이단에 빠지고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보면은요, 구원을 위해서는 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있어야 천국 간다. 근데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 그 캐톨릭 교회는요, 진리에서 이탈해서 루터 때에는, 마틴 루터 때에는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속죄권이라고 하는 것을 파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조상의 이름으로 이 속죄권을 사게 되면은 연옥에서 죄인들이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캐톨릭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변질된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속죄권을 사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사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지옥에서
낙원,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또 저기 천국으로 간다. 이런 연옥설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이단들이나 가르치는 거거든요. 불교의 그 어떤 신앙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속죄권을 파는 사람 중에 티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웃기죠? 한번 들어보세요. 헌금함에 돈을 땡그랑 넣을 때에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형제들이 뛰쳐나와 해방이 된다. 웃기지 않습니까? 헌금함 속에 떨어지는 땡그랑 하는 돈소리, 그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형제들이 뛰쳐나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꼬신 겁니다. 가짜 뉴스로.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팩트가 아니라 페이크예요. 가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95개 조항으로 위텐베르크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 인해서 중세교회와 싸웠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불행하게도요, 이 헬로윈 축제, 여러분, 지난번 31일 아닌가요?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부상을 당했죠. 156명이 세상을 떠났고, 하필이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렇게 헬로윈 그 축제로 인해서 오히려 악무 같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단이가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헬로윈 축제는요, 귀신들의, 악마들의 축제거든요. 우리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5대 강령을 참 주장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오직 성경을 주장을 했어요. 오직 성경. only 바이블입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 only grace. 그는 율법이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네 번째가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only faith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only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 주장은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그 당시로서는요, 아주 혁명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세 기독교 캐톨릭 교회는요, 라틴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라틴어 성경만이
옳은 것이지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건 이단 행위라고 해요. 마틴 루터는요, 독일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개혁을 일으키고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일어로다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들만이 그 손에 넣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모든 목회자라든가 일반 성도들도 다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걸로 분명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그렇지 아니겠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성경의 문외한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성경을 몰라요. 그런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것만이 옳다고 해가지고 가르치는 로만 캐톨릭.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고 신부들만 절대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교인들을 문외한으로 만드는, 무지하게 만드는, 성경에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무죄설도 있고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고 이단사설입니다. 그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자신의 직분이 아닌 뭐라고 할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를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만들기 위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다. 그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날에 엉뚱한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참 그날의 의미를 퇴색시킨 헬로윈 그 축제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서 이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믿음의 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점차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므로 고행을 중시하는, 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중세교회 그때는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고행을 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 모습의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캐톨릭에서만 그것을 합니다. 고난을 강조하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진리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에 이르러서는 안 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감정이 지나치게 빠지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만은 가장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나 감정 그리고 경험으로 빠져버리는.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지옥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결론 짓고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참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래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